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0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회복하면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백사회 총회장 하셨을 때 내거셨던 그 주제, 그 회복이 많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그때 주제 선구가 시편 80편 7절이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죠. 근데 이전 성경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절이고요. 개역 한글 성경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라는 그 부분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떠한 개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작년 우리 교회의 주제였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성경적인 그 회복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복, 어떠한 과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급선무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게을렀었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었던 우리들의 경건의 자세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였었던 것, 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외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경건의 회복과 경외함의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 따로 말씀 따로 살았었던 우리들의 이 구별되어 있는, 쓸데없는 구별되어 있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회복의 과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남유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도 아주 급한 회복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들은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거짓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은 분명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그 대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믿고 있는 의지할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강대국이었었어요. 강대국들을 따라가고 싶었고 강대국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고 싶었고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마저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그냥 거칠애로만 예배할 뿐이지 마음으로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은 애국이었었어요.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었던 그 나라 아수르였었죠.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5세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죽습니다. 힘에 겨운 조공을 바쳐야 했었던 그 여러 식민지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남유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정치적인 독립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었었던 히스기야는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피해서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버젓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시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사신을 보낸 거죠. 그 사신을 보내고 군사적인 동맹까지 맺습니다. 아수르 대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분명한 이들의 범죄함, 남유다의 이 범죄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수월과 언약을 맺은 거라고 분명히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이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지를 않아요.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애굽과 어떻게 해서든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엄연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3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처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가 남아있죠. 남유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거스르는 불효막심한 자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지금 애굽과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말을 듣고 애굽의 뜻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반복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2절 맨 끝에 보니까 나의 입에
묻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어떠했냐면, 새로운 왕조가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서 내부 조직을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손 써야 되는 그러한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도와줄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애굽,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책망하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여기에서의 라합은 야곱이 사랑했었던 그 라합을 얘기하기보다 히브리어로 이 라합이 오만한, 교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책망하시는 애굽의 애칭을 라합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이고 교만한 자인데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게으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오만한 애굽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분별력을 전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나의 패역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 이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생각났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냥 받은 달란트 바로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는 오랜 후에 주인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가만히 앉아있는 애굽, 바로 이 라합,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패역한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패역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상황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도움대로, 저들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패역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책망받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깨뜨려 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막 느껴지는 이 말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내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의 몽둥이를 드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잠깐 유다를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소망이 잠깐 짧게 나옵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리고 너희가 입을 닫고서 조용히 그냥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신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인데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대단히 어떻게 보면 순서적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첫 번째 그 은혜, 회복의 큰 그림의 첫 번째는 바로 응답의 은혜입니다. 응답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백성들이 징계로 겪는 그 어려움과 그러한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이제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정말 애굽을 바라고 또 강대국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고 저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 구석에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였었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끄집어 들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라는 이 장면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계전투하는 것 같고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항상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날, 통곡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맛 아니겠습니까? 내 원대로 돼서 내 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입을 열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들으실 때, 그가 들으실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어쩌다 듣고 어쩌다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의 기도, 어떻게 보면 하찮고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더욱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의 진지한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시고 친밀하여 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어그러지는 길로 가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을 행하고 있는 그 자녀를 질책해서 바른 길로 고쳐서 데려오는 거, 이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백성이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스승의 얼굴을 보게 될 거래요. 스승을 발견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 내 뒤에서 소리가 난대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그분도 내 길에 같이 동행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 멀찌감치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으로 스승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그러진 길,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내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내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지 마렴. 잘못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교통방송 우리 95.1메가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개국했었을 때에는 그렇게 내비가 그렇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뭐 시간마다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이 사거리가 지금 많이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어디가 이제 혼잡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많이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막힌다는 얘기만 했어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내비가 알아서 막 이렇게 너무 삥 돌아가는 길로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길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수고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회복의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고 너희 뒤에서 항상 동행하면서 너희 뒤에서 계속적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일관하고 있는 변덕스러운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경멸하시고 절대 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 잘못이 있으시다고 왜 수고롭게 나와 동행을 하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서 이 정말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얘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는 너가 가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바로 그 길이야 라고 왜 그런 수고를 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범죄하여도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선택받은 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멸하는 마음까지도 주신다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을 시켜주셔서 다시금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데, 어떠한 역사냐? 이전에 내가 사랑했었던 그 우상, 잘못 행하였었던 그 우상을 불결한 물건 다루듯이 집어 던지면서 내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전에 범하였었던 그 죄를 향하여서 이제 내게서 썩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의 죄악된 모습, 고칠 수 없었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고쳐지고 그것을 능멸하게 되어지는, 경멸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드려야죠.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 바로 공급과 치유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풍요의 복, 공급의 복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를 반드시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잘못된 거야,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느끼고 죄에 대하여서 이제 나에게서 나가라 라고까지 하여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단비를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신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 비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린 곳에 비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행하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그 수고도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받으시고 그 가운데 풍요를 맺을 수 있는 단비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비를 부어주실 때에 그 땅은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주변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물로써 울면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이르러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 분명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치유하심의 은혜까지도 나타납니다. 25절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평탄한 길만 주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 몸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큰 고난을 주실 때도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는 걸 밝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크게 도륙하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실 나라가 망할 만큼 큰 환란의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망대가 무너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내 백성들 계속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얘기. 너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이 고난을 우리는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이게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이구나. 이러한 크게 도륙당하는 날, 크게 맞는 날, 어떠한 이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평범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 순서가 있어서 좀 마음이 더 급한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들의 의무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간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시는데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애가 타게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기 위해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저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온 세상이 다 굽어지고 불의를 행할 때에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묵묵히 걸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온 세상이 지금 다 불의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정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그 성도들처럼 누군가는, 그 극소수의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는 자가 분명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귀한 꽃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큰 그림을 그리며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꽃동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